할렐루야. 네, 우리 주일 2부 예배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제목 한번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을 사랑하시더니. 아멘. 예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네, 오늘 본문 요한복음 11장은 예수님의 7대 기적 사건 중 마지막 7번째인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기적의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기적에 관심을 가질 수 있겠지만 사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은 기적이 아니라 바로 믿음 그리고 복음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어디까지 믿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얼마나 진실되게 예수님을 믿고 계십니까? 우리가 믿음을 이야기할 때 우리는 믿음만큼 내가 하나님께 기도한다라고 우리가 말을 하기도 하죠. 그렇습니다.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우리에게 어떤 어려움과 고난이 와도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3년 반 사역 속에 죽은 자를 살리신 사건이 총 3번이 나오는데요. 첫 번째 사건은, 죽은 자를 살리신 사건은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려주신 사건이죠. 이 마가복음 5장에 나오는데요. 41절에 예수님은 소녀의 손을 잡고 말씀하십니다. 달리다 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은 말씀으로 죽었던 그 소녀를 일으키셨어요. 한마디로 예수님의 그 말씀 한마디로 죽음의 세력을 이기신 것입니다. 그래서 죽었던 소녀가 일어나서 걷게 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죽은 자를 살리신 사건은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려주신 사건이에요. 이거는 누가복음 7장에 나오는데요. 예수님은 그 아들이 묻혀있는 관에 손을 대시고 말씀을 하십니다.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아멘. 그냥 말씀으로 일어나라 하셨는데, 선포하셨는데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아 말도 하였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즉 죽었던 자가 살아난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회당장 야이로의 딸과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그냥 말씀으로 살려주셨어요. 근데 오늘 본문 요한복음 11장에 나오는 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 이 사건은 조금 다릅니다. 43절에 보면요, 나사로야 나오라 말씀을 하십니다. 그랬더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얼굴에 수건에 쌓인 채로 나오죠. 자, 오늘 본문에서 읽은 이 3번째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의 기적과 앞에 두 기적의 다른 차이점은요, 이 첫 번째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신 기적, 두 번째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신 기적은 그들은 예수님과 어떤 관계도 없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나사로는 달랐습니다. 나사로는 예수님과 관계가 있었던 사람이에요. 예수님은 나사로와 사귐을 가진 사이였습니다. 예수님은 이 나사로와 그의 누이들 마르다와 마리아를 오래전부터 알고 계셨어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가실 때마다 들리시고 머무셨던 그런 곳입니다. 그러기에 그 집에 가서 예수님은 대접을 받으시고 또 그들과 함께 사귐을 가지셔서 친밀한 관계를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그들 안에는 참된 사랑의 관계 속에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은 예수님과 어떤 관계를 갖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 3절을 보면요, 나사로의 누이 마르다와 마리아들이 예수님께 사람을 보냅니다. 그리고 그 보냄받은 사람이 예수님께 이렇게 전달합니다. 주님,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다라는 소식을 전해요. 주님이 사랑하시는 나사로가 죽었습니다라고 할 때 이 사랑의 단어를요, 이 전달하는 자는 필레이스, 그러니까 필레오라는 이 단어를 사용하셨어요. 이거는 우정적인 사랑을 뜻하고 있습니다. 인간적인 형제의 사랑, 그냥 겉으로 아는 그런 사랑을 뜻하기도 합니다. 보냄받은 사람은 인간적인 형제의 사랑의 관계이기에 그저 전달자에 불과하기에 이 필레오, 필레이스라는 단어를 사용을 하는데요. 그러나 5절을 보면요,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이 사랑은요, 아까 3절에 말한 이 필레이스라는 단어가 아니라 이 사랑은 미완료 시제로서 주님의 사랑이 지속되어 있음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의 지속적인 사랑, 아직도 그 사귐을 통해서 친밀한 관계를 통해서 진짜 사랑을 뜻하고 있다는 것이죠. 주님의 이 지속적인 사랑은 3전의 사랑보다 더 높은 차원의 지고한 사랑을 말합니다. 인간적인 형제, 그냥 우리가 그냥 쉽게 말하는 그냥 사랑이 아닌 정말 그 사람과 친밀한 교제, 사귐을 통해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 사랑을 말씀하고 계셔요. 우리가 저번 설교에 나누어 잘 아는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에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이 아가페 사랑은요, 십자가의 사랑이에요. 자기 목숨을 주시고 우리를 살리시는 그 사랑이 아가페 사랑입니다. 예수님은 자기의 목숨값으로 우리의 죄값을 다 갚으시고 저와 여러분을 살리신 정말 계산 불가의 사랑, 그것을 우리가 아가페의 사랑이라고 해요. 지금 나사로와 그 아가페 사랑의 관계라고 말씀하셔요. 선한 목자 예수님의 우리를 위한 십자가의 사랑은 그런 이해 불가능한 큰 사랑인 줄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들도 우리 주님과 그 아가페 사랑의 관계에 계십니까? 계시나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요. 저와 여러분을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지금 이 본문에서도 나사로와 누이들을 너무나 사랑하시기에 이러한 지고한 사랑으로, 아가페 사랑으로 직접 찾아가셔서 죽었던 나사로를 살리심으로 예수님의 마음에 있는 그들을 향한 그 사랑을 다 보여주시게 됩니다. 여러분, 이 나사로가 지금 있는 이 곳은 베다니라는 곳이에요. 이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남동쪽에 있는 한 5리 정도 떨어져 있는 그런 마을입니다. 근데 이 베다니라는 이름이요, 영어로 House of Misery라는 뜻인데 슬픔의 집, 비참한 자들의 집이라는 그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 이름대로 그곳에는 정말 비참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곳에는 이름대로 정말 병자들이 모여 사는 곳이기에 이때 당시 병자들은 하나님께 벌을 받았다고 생각을 했어요. 이때 당시 그가 저주를 받았다, 이게 뭔가 아프다 하면 하나님께 벌을 받았구나, 하나님께 심판을 받았다라고 생각해서 그들을 죄인 취급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모여 사는 곳이 바로 이 베단이에요. 그러기에 아무도 가려고 하지 않는 곳, 이 베다니를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방문하실 때마다 자주 그리고 편히 머무시던 곳이 바로 이 베단이라는 곳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화려한 곳, 궁궐이나 부자들과 함께 사귐을 갖지 않으시고 아픔과 슬픔이 있는 곳에 가셔서 도움이 필요한 사람의 도움을 주고 그들을 위로해 주시고 그들을 사랑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요한복음 11장에서는 인간의 가장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벌어지는 생명 회복의 사건을 암시하고 있어요. 자, 지금 예수님이 사랑하시어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이 사건에서, 이 기적에서 어떻게 복음이, 이 구원이, 복된 구원의 소식이 생명 회복의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는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우리가 함께 나눌 것은 오늘 본문 요한복음 11장 2절을 보시면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비더라. 아멘. 마리아가 예수님께 향유를 부은 그 헌신의 내용이 지금 11장에 나오는데요. 그러나 실제적으로 예수님께 향유를 부은 그 헌신의 이 내용은 원래 12장에서 시작이 되는데 이 저자 요한이 마리아의 헌신을 이 11장에서 미리 밝힌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일단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과 표적, 살리신 표적과 마리아의 향유 부은 이 헌신은 매우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는데, 자, 일단 나사로를 살리신 표적과 마리아의 향유 부은 사건, 여러분 마가복음 14장에 보면요 이렇게 그 사건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노라. 아멘. 이 향유는 14장 3절에 보면 나드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이 나드는 예수님 시대에 여인들의 결혼 혼수의 필수품인 동시에 장례 용품으로 사용되는 그런 물품입니다. 결혼 혼수품과 장례 용품, 여러분 유대인 풍습 속에 중요한 성경적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데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우리가 예수님의 신부가 되는 계획을 가지고 계셨다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장례를 미리 준비한다는 것은 곧 예수님과 결혼을 준비하라는 것이에요. 즉 이 향유를 붓는 일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죽을 것을 암시하지만 그 죽음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다. 다시 부활하셔서 우리의 신랑이 되어주신다. 아멘. 우리의 신랑이 되어주시고 우리는 그분의 신부가 되어주신다는 것이에요.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계획이었기에 향유를 부어 장례를 준비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의 완성과 성취인 그 부활이 반드시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향유를 부어드린 헌신을 미리 밝힌 것은 나사로를 살리신 이 표적, 이 기적이요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사건을 통해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와 그 부활로 죽은 자가 살아나는 구원의 역사를 보여주는 표적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두 번째는요, 우리가 함께 살펴볼 것은 6절입니다. 6절 함께 읽겠습니다.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아멘.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들어요. 사랑하는 이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듣는데 즉시 가지 않고 이틀을 더 유하십니다. 나사로가 죽은 후에 가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아주 급한 기도 제목이 생기죠. 너무나 급하고 간절한 상황이 올 때가 있습니다. 저도 엊그저께 저희 아들이 독감에 걸렸어요. 열이 막 나는데 기도를 합니다. 주님, 지금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열을 내려 주시옵소서. 막 예수의 보혈을 막 선포하고 부으고 막 기도를 막 간절히 하죠. 여러분,
내가 이 상황이 얼마나 다급한지 아시죠? 하면서 우리가 한 번만 도와주세요라고 기도할 때가 있지 않으셨습니까?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바로 들어주실 때가 많나요? 들어주시지 않을 때가 많나요? 네, 그 웃음의 의미는 다들 아실 겁니다. 왠지 내 기도가 유보가 된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셨지만 이틀을 더 유보하신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때는요, 인간의 시간과 인간의 때와 동일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도 응답을 바로 안 해주신다면, 그럼 우리는 섭섭해하고 하나님을 원망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십니까? 왜 내 기도에는 응답해 주시지 않나요? 라고 해본 적 있으세요? 그렇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확실히 깨닫고 확실히 믿어야 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신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이렇게 고백해 볼까요? 하나님은 나보다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나보다 나를 사랑하시고 나보다 나를 이해하시고 아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날짜에 원하는 시간에 응답하시고 역사하시기를 우리가 바라기보다는 내가 하나님의 때, 내가 하나님의 시간에 인도하심을 받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에서 예수님은 이틀을 더 유하시고 가셨기에 지금 나사로에게 간 사건은 17절을 보면 나흘째 되더니예요. 사흘이 아니라 나흘입니다. 4일은 나사로의 완전한 죽음을 뜻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골로새서 2장 15절에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 사흘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심으로 그 죽음의 세력을 완전히 무력화시키시면서 또 그 죽음의 세력을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기 위한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죽음의 세력은 승리됐다고, 그들은 승리됐다고 자신들이 생각했지만 그것은 그들의 생각뿐이었다는 것이에요. 세상의 방법으로는 이겼다라고 그들이 착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으로는 진 것이지요. 하나님은 그것을 뒤집어 엎어버리셨습니다. 성경은 나사로의 죽음을 유월절로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유월절은요, 어린 양의 피 흘려 죽음으로 그 반드시 죽여서 사망의 세력의 포로가 될 사람들을 구원해 준 절기예요. 이것이 구약부터 신약이 말하는 복음인데요. 죽음에 사로잡혔던 나사로가 그 사망의 세력에서 풀려나고 다시 살아났습니다. 마치 어린 양이 피 흘려 죽은 유월절처럼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죽음에서 해방되는 구원이 일어난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 바로 나사로를 살리신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우리가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은 4절입니다.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다 하시더라. 아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 하나님과 아들의 영광을 위함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은요, 죽음으로 끝나지 않을 병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도리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지난번에 우리가 요한복음 9장에서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사건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때 맹인된 이유가 그 자신이나 부모의 죄로 이냐미나고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었죠.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 앞을 못 보는 그 사람의 현재 문제는 누구의 죄 때문에 아니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나타내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오늘 9장과 11장의 말씀이 동일한데요. 우리가 인간의 육의 눈으로 볼 때 나사로는 병들어 죽게 되었어요. 이미 실제로 죽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나사로의 병을 죽음에 이르는 병이 아니라 구원의 진리를 보여주기 위해서 생긴 병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기 위함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일을 주님을 통해 온전하게 하실 것이기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증명하게 될 것이다 라고 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에서 영광이라는 단어가 우리가 두 가지로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이 영광은 하나님이 위임하신 일을 완수하는 것을 뜻할 때 영광이라고 우리가 말을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을 우리가 완수할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나 스스로 영광스러운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항상 우리는 여쭤봐야 합니다. 주님, 저를 통해 어떤 일을 하길 원하십니까? 라고 여쭤봐야 돼요. 그래서 주님이 나를 통해 하시고 싶은 일을 할 때 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아멘. 자, 두 번째는요. 요한복음에서 영광의 순간은 하나님이 위임하신 일을 완수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을 말해요. 자, 하나님께 돌아간다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말하기도 합니다. 이 나사로 사건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을 예고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과 그 사랑과 용서와 오래 참으심과 섬김, 그 영광이 가장 선명하게 드러나신 곳, 그 죽음이 선명하게 드러나는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러므로 나사로가 살아난 표적은 하나님의 영광이 가장 분명하게 나타난 십자가 사랑을 미리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이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죽은 시체처럼 소망과 미래가 없던 이 나사로를 살린 것처럼 지금 죽은 시체처럼 소망과 미래가 없던 저와 여러분을, 우리를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로 다시 살아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살리셨다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신 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 구원을 받으셨습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누구든지 이 복음을 믿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나의 구원자를 믿을 때 하나님의 아들이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아멘. 자, 그 다음 네 번째입니다. 마지막인데요. 우리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여러분, 나사로가 병들었을 때 함께 계시지 않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그 기뻐하신 이유가 무엇인지. 자, 나사로가 죽어야 그의 죽음과 부활로 구원을 나타내 보여줄 수 있기 때문이에요. 주님이 기뻐하신 또 다른 이유는 제자들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간접적 체험하여 믿게 하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위하여 때로 병들어 죽는 것도 허용하셔요. 우리의 고난당하고 죽을 위기에 빠지며 징계받는 것도 우리의 믿음을 위해 허용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시편 119편 67절과 7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를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아멘. 여러분, 나의 자식이
나의 자녀가 절벽으로 달려가는 것을 보고도 가만히 지켜보고 있을 수 있는 부모가 있을까요? 죽을 길로 달려가는 그 자식이 있다면 그 앞을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막지 않겠습니까? 가시철망을 쳐서라도 그 자식을 묶어서라도 어떻게든 막아서 살려내는 것이 바로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병 고쳐주고 지켜주는 것이 사랑이라고 착각했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차원이 다른 것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오직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죽어도 다시 살게 하는 구원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37절에 보면 그 중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나사로는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냐라고 비웃어요. 정말 완악한 유대인들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이 나사로를 향해 지금 울고 계십니다. 유대인들은 맹인의 눈을 뜨게 했던 그 능력으로 왜 나사로의 병을 고칠 수 없었냐고 비아냥대죠. 병은 고쳐주지 않고 죽은 후에 와서 우는 저 사람이 정말 나사로를 사랑한 사람이 맞냐고 조롱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지금 일어난 일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임을 아셨어요. 정말 그를 진정으로 사랑하고 또 마리아와 마르다가 그 죽은 사건으로 슬퍼하는 걸 보고 함께 우셨어요. 위로해 주셨어요. 그러나 유대인들은 왜 나사로를 죽게 만들었냐고 비난질이나 합니다. 이렇게 죄인들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은 차원이 달라요. 예수님은 사랑하시더니 죽은 나사로를 살려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영적으로 죽은 저와 여러분도 사랑하시더니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예수님은 우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더니 우리를 살려주셨어요. 그 죽음은 영적 죽음을 말합니다. 또한 영적 구원을 말하죠. 그러나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마음속에 영접하는 순간 우리는 그 영적 죽음에서 살아난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여러분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려주신 사건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예수님이 백구장의 하인의 중풍병을 고쳐주신 후 제자들과 지금 함께 나인성이라는 곳을 향하고 계셔요. 길에서 한 과부 어머니를 봅니다. 그리고 독자 아들이 죽어 장례하는 광경을 봐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 상녀를 멈춰 세우십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과부를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이에요. 어떤 관계가 없었지만 그를 그냥 불쌍히 여기심으로 남편 없이 혼자 어렵고 힘들게 이 독자 아들을 키웠는데 그 어머니의 마음을 긍휼히 여기신 것이에요. 자식을 먼저 보내고 평생 고통과 슬픔 속에 살아야 하는 그 어머니의 마음을 불쌍히 여기신 것입니다. 14절에 예수님께서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아멘. 그랬더니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아들을 살려주신 그 아들을 어머니에게 다시 돌려줍니다. 예수님께서 그 어머니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죽은 시체에게 명령하셨어요.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예수님의 사망의 세력을 붙잡고 있는 사망의 영을 예수님이 물리치시고 그 아들을 살려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죽음은 죄 때문에 오는 사망이에요. 그 죄 때문에 오는 심판과 저주입니다. 하나님과 영원한 단절과 분리되는 것이 진짜 죽음임을 여러분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에 이 문제가 해결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으로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받으셨습니까? 아멘. 요한복음 5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믿는 자는 영생을 얻는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그 사건을 통해 첫 번째는 마리아의 향유 부은 헌신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을 말을 하고 있고요. 나사로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이틀 후에 오셔서 무덤 안에 있는 나사로를 살려주신 것은 유월절 어린 양 예수의 십자가를 통해 죽음을 해방시키는 구원을 뜻합니다. 그리고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과 아들의 영광을 위함이다라고 하신 것은 사망의 세력을 완전히 박살내고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의 능력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사로가 병들었을 때 함께 있지 않는 것을 기뻐한 이유는 우리에게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믿어지게 하려는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이것을 여러분 깨달으셨습니까? 이것을 깨달은 이것을 믿는 저와 여러분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오늘 7절 말씀에 다시 유대로 가야 합니다. 유대로 다시 가야 할 줄 믿습니다. 옆 사람에게 한번 외쳐볼까요? 우리 유대로 다시 갑시다. 자, 7절에 그 후에 제자들이 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유대로 다시 가자 라고 말씀하시죠. 예수님은 복음 전달 현장에 도사리고 있는 그 사탄마귀의 세력을 피한 것이 아니라 그곳에 핍박과 정말 죽음이 있을지라도 세상 속으로 들어가셔서 그 유대로 다시 들어가셔서 죽음을 잡고 있는 그 사탄마귀의 세력을 완전히 무력화시키셨다라는 거예요. 그 무력화시키기 위해 다시 유대로 가자라고 하신 것입니다. 또한 사랑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도움이 긍휼이 필요한 사람들이 그곳에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기에 위험에 빠져 있는 사람들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은 위험 속으로 들어가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죽은 나사로에게 나사로야 나오라 라고 말씀으로 살리신 줄 여러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나인성 과부의 아들 또한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라고 말씀으로 살려주셨어요. 예수님은 나인성 과부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 아들을 살려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나사로의 그 삼남매를 사랑하시어 나사로를 살려주셨어요.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야 일어나라.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유대로 가라. 아멘. 예수님은 나사로가 살아난 사건을 통해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로 죽은 자가 살아나는 구원 역사를 보여주신 표적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내가 그렇게 구원받았다면, 내가 그렇게 다시 살아났다면, 새롭게 태어났다면 우리 또한 유대로 가서 그 죽은 자에게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은 사망을 잡고 있는 사탄마귀의 세력을 완전히 무력화시키고 승리하신 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십자가의 방패 뒤에 서서 나아가면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사망 세력을 결박당했던 저와 여러분을 사망에서 자유케 하여 주신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잠깐 영상을 볼 텐데요. 우리는 그 예수님의 헌신, 그 예수님의 희생을, 그 거룩한 희생을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 거룩한 희생을 기억하시고 우리 또한 거룩한 희생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 우리 원로 목사님의 지난주 설교에 편집된 영상을 잠깐 보겠습니다. 거룩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거룩함보다 더 중요한 거룩이 있어요. 그것은
희생적인 삶을 사는 거룩함에, 희생적인 삶을 살아갈 때 그가 거룩함으로 하나님 앞에 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되어진 사람은 사람을 향해서도 이 희생과 헌신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이루어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과 늘 만나고, 하나님은 그 거룩한 사람들의 영을 소생시키시고,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말씀을 주시고, 그 사람들이 희생적으로 거기다 섬기며 살아갈 때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요.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하실 때 그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잖아요. 그 희생이 없으면 우리가 구원 못 받잖아요. 왜 사람들이 영혼을 구원 못하느냐?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영혼 구원하는 일이라고 여러분 수십 번, 수백 번, 수천 번 듣잖아요. 근데도 왜 영혼을 구원 못하냐? 희생하는 삶을 살지 않기 때문에. 희생하는 삶을 사는 이들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가, 생명의 역사가, 성장의 역사가 일어나요. 하나님의 역사는 첫째가 깨끗한 사람, 자기를 깨끗하게 관리하는 사람들에게 은총을 부으시고, 그 은총을 받은 사람들이 희생적인 삶을 살 때 그들을 통해서 생명이 구원되고 교회가 부흥하고 세상이 변화되고 가정이 변화되고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룩은 희생적인 삶의 거룩. 내가 희생해서 헌신해서 예수가 십자가의 죽으심과 같이 내가 죽음으로 내 몸을 드리고 내 피를 쏟듯이 헌신함으로 거기 열매가 맺힐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내가 주님의 제자임이 증거되는 거예요. 영혼을 살리는 인생, 칭찬과 상급을 바라보며 하나님께로 달려가는 인생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그 예수님의 거룩한 희생과 헌신으로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또한 희생적인 거룩한 삶을 사시는 주님의 복된 자녀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나중에 복음을 전해야지 그렇게 미루지 마시고 복음을 바로 전하시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 축복합니다. 위험에 빠져 있는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 죄에 빠져 있는지도 모르는 그 영혼을 위해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어떤 이유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중단되었다면 오늘부터 다시 이 말씀을 통해 다시 유대로 가자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받으시고 그분의 사랑을 받으셨다면 우리는 다시 복음의 현장으로 거룩한 희생을, 헌신을 하시는 상한강교회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을 받기 위해 최선을 다하시는 상강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